요소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적인 팁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을 하나님이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짖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많은 영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덮어 씌워줍니다. 어디죠? 머리예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되새기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많은 죄책감 속에 있어서 마음을 찢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마음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덮어 씌우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구원했노라. 너는 불의하지만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었노라. 그러면서 비록 상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계속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써 감성이 치유가 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의 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 쓰러질 것 같아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큰 방패였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는 그 방패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덮어 씌워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 믿음을 내가 주노라. 믿음의 방패를 씌워주시면서 또 쓰러지고 그럴 때 일으켜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드덥도록 헛되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는데 우리가 가는 곳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도 예수 이야기, 누구와 함께해도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 놀라워서 가는 곳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들이 쏟아 흘러넘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이 없습니다. 아들아, 그렇지, 너는 힘이 없지. 그런데 진리로 무장을 해라. 내가 진리노라. 내가 너와 함께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노라. 힘이 없어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다시 허리줄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믿음 생활을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격 무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은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큰 방패지만 성령의 검은 큰 칼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칼입니다. 영어로 swo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큰 칼은 뽑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단검은 굉장히 순발력 있게 금방금방 뽑습니다. 자, 제가 금방 공격 무기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공격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좌절로, 때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마귀가 보라살을 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격 무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마귀가 계속 넘어뜨릴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어질 때 맞아, 내게는 말씀이 있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 순복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하나님 저보고 더 엎드리는 이야기로 듣고 엎드립니다. 순복합니다. 그리고 나세리스러운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마귀의 공격들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이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탱해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굉장히 미끄러운 길을 갑니다. 나도 모르게 방심하고 나도 모르게 쓰러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말씀들이 떠올라가게 합니다. 좌절할 때 하나님이 내가 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말씀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위해서 보내셨지.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지. 그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전신갑주를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더 빛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에베소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해봐도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쫓아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가 오늘날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며 또 한 가지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큰 주제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도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교회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제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하는 옷을 덮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찮은 보잘것없는 옷이에요. 누더기 옷이에요. 자, 빛나는 옷인데 그 옷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옷으로요? 누더기요. 세상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마귀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위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주셨냐면 바로 겸손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아들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네가 아무리 담대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여기 3가지가 빠져요. 겸손이에요. 겸손에 왜 성령의 열매를 들어가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태도가 무슨 태도더라는 거예요?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팁을 나누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겸손의 누더기 옷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될 것이며, 그 영혼이 어느 단계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겸손의 옷이 더 덮어져서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은 예수의 향기, 어딜 가도 예수, 작은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저한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만 겸손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사모하셔야 될 거, 하나님, 누더기 옷, 어떤 누더기 옷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마귀는 벌벌벌 떨면서 내가 저 사람이 두렵노라 두렵노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수아를 써는